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라. 자, 오늘은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심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어. 오른쪽에 곡식을 알곡들을 추수하고 왼쪽에 있는 이 포도는 좋은 포도가 아니에요. 독한 맹독이 들어있는 이 포도송이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는 예수님 치고는 너무 화사하죠, 그죠? 심판에 노한 모습. 근데 우리 곡식을 보고 저렇게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익은 곡식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요 도표를 왜 그리놨냐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라고. 저 때가 언젠가, 이때는 바로 전 3년 반이 끝나고 전 3년 반 동안 두 정인이 14만 4천이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맞을 준비하세요, 맞을 준비하세요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푹 이렇게 익어져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해서 알곡이 되어 있는 성도들, 알곡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은 죽어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 휴거되어져서 전 3년 반 끝날 때, 요때에 우리가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하늘에서 올라오라 하는 음성 듣고 올라간다고 돼 있죠. 이 아이가 어떤 성도라고요? 휴거 성도. 그래서 전 3년만 끝났을 때 변화 휴거자가 올라가서 변화된 사람들이 알곡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알곡 추수인 줄 믿습니다. 이 알곡 추수는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14장 하반절에 나오니까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삭 죽기 추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12장 5절에서 올라갔는데 12장에서 올라갔던 내용을 15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12장에서 올라가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12장 5절에는 아이가 올라가더라 이 말밖에 없잖아요. 왜 올라갔느냐? 이렇게 14장 오늘 14절에 있는 알곡이 되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환란 시대 때 전 3년 반에 성도들의 그 14만 4천의 전도를 듣고 열심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서 익은 성도들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곡식 추수는 알곡 추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해서 영광의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4장 14절 제일 먼저 읽어보면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흰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구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름은 첫째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해가 되죠? 영광. 이걸 쉐키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천사들이 막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구름이 확 일어났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나타날 때 가득한 구름 속에 나타났잖아요. 이 구름은 자연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의 구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희라는 것은 성결을 나타냅니다. 성결, 순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결과 영광의 구름 위에 우리 주님이 앉아서 추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추수한다 이라니까, 추수는 원래 천사들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분이 인자 같은 이가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좀 보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앉아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구약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에 가느냐 하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 성부 아버지 앞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성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분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건세와 영광과 뭘 주고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인자 같은 구름을 타고 오신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왜 그걸 없애버립니까? 나와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추수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검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면류관 할 때, 면류관을 쓸 때는 두 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디아데마, 두 번째는 스테파노스. 우리 예수님이 면류관을 썼다 할 때 원어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냐, 예수님은 디아데마는 항상 누가 쓰는 면류관이라고요? 예수님. 이 디아데마는 원래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는 이긴 자들이 쓰는 면류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면류관을 썼다.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쓴 면류관은 항상 뭡니까? 스테파노스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쓴 면류관, 예수님이 큰 면류관을 쓰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온다 할 때 그 면류관은 뭐라고요? 원어에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금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쓰고 지금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면류관을 쓰고, 여기는 유일하게 여기는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어요. 스테파노스. 지금 여기서 스테파논이라고 원어에 보면 스테파논, 파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디아데마를 쓸 수 있는 원래 왕이기도 하시거니와 마귀에게 싸워서 이긴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디아데마라고도 했고 스테파노스라고도 했다, 원어에. 그러나 우리는 원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들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는 면류관은 전부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워 이길 때 이긴 자가 되면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14장 14절에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서 검면류관을 쓰고 추수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원어에? 스테파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왜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너희들이 이긴 자들 아니냐? 나도 이긴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답하고 이때는 예수님이 원어에 스테파논이라고 쓰고 면류관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검면류관을 썼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다 이 말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많은 관들을 쓰고 재림하는 이유가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은 이 땅의 왕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추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예리한 뭘 가졌더라? 낫을 가졌더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은 추수할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은 낫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그래서 낫 또는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알곡들을 추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알곡 성도만 추수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예수님은 지금 낫을 들고 있는데 성전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 어서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다 익었어요. 성도들이 다 익었어요. 우리 하늘영광교회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다 거두어 가소서.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후 예배 안 드렸지?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오후 예배 드리는 자들은 다 알곡이다 했다. 이렇게 일러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 익었다.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거두세요라고 누가 이야기하느냐면 자꾸 재촉을 하느냐면 천사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말은 천사가 성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천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익었다고 그럽니다. 빨리 거두세요. 빨리 거두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이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응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추수하시되 추수를 직접 관장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6절 다 같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이 직접 추수를 관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추수할 때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니. 천사가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왜? 그 신천지에는 천사가 추수꾼이다 배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직접 천사가 추수를 관장한다는데 본인들이 추수꾼이다 그래요. 본인들이 추수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영이 본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기존 교회에 가 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이 익은 성도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가는 그것이 신천지 국관에 드리는 것을 추수꾼이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추수꾼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만 보니까 알곡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가라지만 데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추수를 잘못하는 거야. 추수꾼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추수꾼이 아니야. 그것도 속는 거죠. 추수꾼은 누구다고요?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수꾼, 천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우거든. 시는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추수꾼은 천사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그 추수꾼은 천사로 하면 한정되지만은 이 천사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추수할 때 주인도 추수하고 집에 쓰는 하인도 같이 논에 가서 종도 추수하잖아요. 같이 추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추수를 간장하시고 천사들에게도 명해서 추수도 하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지만 그 추수꾼들을 간장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직접 알곡들을 추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살아서 변화 휴고된 성도의 각기 다른 표현들입니다. 오늘 이 곡식 추수잖아요. 곡식 추수는 곡식이 익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전 3년만 지나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알곡 곡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같이 휴거되는 성도들을 여러 장에서 다른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 똑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왜 그러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똑같은 사람인데 왜 7장 9절 앞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요한이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저들은 장로가 하는 말이,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24장로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14장에 이 알곡이면 왜 그게 앞에 이렇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해서 아이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왜 그 앞에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들 연속극 보면 그 뒤에, 먼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에 맛배기로 조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예고편으로 내용을 조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흰옷 입은 천사들 있잖아요. 7장 14절 이후에, 그지? 그것은 휴거된 성도들이거든요. 오늘 알곡들이거든. 여기서 오늘 알곡 추수하는 자들이거든. 이 알곡 추수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1260일, 후 3년만 1260일, 이게 7년 대환란. 일곱째 나팔이 분다 했죠, 그제? 일곱째 나팔 일때 불 때 이때 예수님이 무슨 강림? 공중 강림하실 때 알곡 추수들이 여기에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뒤에 일어날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알곡 추수자들이 올라가는 이 알곡 추수자들이라는 이 예고편을 앞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 되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 알곡 추수 때, 오늘 방금 배웠던 때 올라가는 이 성도들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 보좌 앞으로 들려가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도 알곡 추수 오늘 나오는 이 아이다. 휴거되는 아이.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휴거되는 성도 잘 읽었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익은 알곡으로 곡식 추수해서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거두는 자, 이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배울 15장 3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벗어나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휴거자들은. 여러분 14만 4천 있죠. 14만 4천들은 순교자 아닙니까? 14만 4천은 어디에 섰다고 그랬죠? 네? 14만 4천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디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산에 섰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순교자 아닙니까? 이들은 순교자죠. 14만 4천은 순교자.
그죠? 이 알곡들은 순교자입니까? 아닙니까? 알곡들은 순교자 아닙니다. 살아서 변화 휴거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 추수자들은 어디에 서 있다고 되어 있죠? 유리바닷가. 유리바닷가. 이거는 순교자가 아니고 살아서 휴거되는 휴거자다. 유리바닷가가 생명수 강입니다. 유리바닷가가 어디다고요? 생명수 강을 유리바다라고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장소가 다르죠? 시온산, 순교자들은 시온산, 우리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은 유리바닷가. 할렐루야. 유리바닷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령 충만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얼마나 충만한지 한두 달 계속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 천국에 대한 꿈이 꺼지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천국에 대한 꿈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좋아서 잠을 빨리 청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 또 천국 꿈이 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녁마다 천국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꽃밭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뭐 이리 갔다가 저리 천국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루는 내가 꿈을 다 꿨는데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데 생명수 강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르바다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 생명수 강이 근원이 흐르는 저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빛이 광채가 이렇게 장엄하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장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엄하게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앞에는 가득한 구름이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꿈에서 야, 여기가 생명수 강이다 하는데 그 운무가 그 보좌로부터 와 강가로 내가 서 있는 데까지 그 구름이 쫙 밀려 내려오는데, 그 생명수 강은 유리바다처럼 바짝바짝 내가 봤던 꿈에 봤던 그 천국의 생명수 강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더라고. 하여튼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끔 보여준 것 같아요. 내 수준에 맞게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 강은 죄가 없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리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짐승에게 벗어나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자. 그러니까 짐승에게 후 3년 반 들어갈 때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든지 뭘 못하게 하더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시대에 아무도 그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욥의 아내처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뒤를 돌아본 자, 롯의 아내처럼 세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욕망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 성도들은 휴거되어져서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신앙의 정절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알곡들이다. 오늘 알곡 추수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각기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곡은 다 추수가 끝났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자입니다.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 천국에 들어갔어. 자, 오늘 이 알곡 추수자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내 신부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소개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세마포 옷이 준비됐다.
이 알곡들은 세마포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거든요. 옳은 행실의 옷이 준비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 이때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 직전에 혼인잔치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혼인잔치하고 신혼여행으로 이 땅으로 내려온다. 내려오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디로 재림한다고 그랬죠? 감람산. 서가라 1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산에서 성천했다? 감람산에서 성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갔으니 그대로 보리라.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보이지 않는 구름을 타고 그대로 내려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저 가천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천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가천에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뭐 좋은 곳은 아주 좋은 곳이 아니다 이러면 가천 시민들이 큰일 나지. 하나님이 가천 땅에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온다고 하면 어떤 한 지점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됐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한 지점으로 온다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맞지. 그래서 예수님이 서가라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온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안 나오지. 이단들이 중국 동방번개파는 그쪽으로 온다 하고 자꾸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박태서이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가 동방을 잘못 해석한다. 동방은 오늘 페르시아가 동방입니다. 누가 그 시인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하는 바람에 나는 동방의 해가 대한민국에서만 뜨는 줄 알았어.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해가 옛날에 경주 불국사 옆에서만 뜨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해돋이 구경 간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경주 불국사 아주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노란 달걀 모양의 해가 떠오르는데 와 하고 막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해 뜨는 곳에서 해 구경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동진에서 뜬다 하대. 그래서 정동진에서 해가 언제 정동진으로 옮겨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새벽기도 갈 때 마산 하프만 아파트에서 떠오르는데 똑같은 모양이더라. 아 마산에도 떠오르네 이러시면. 해 뜨는 동방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해가 우리 대한민국 동쪽에서만 떠오르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동방의 나라 우리나라를 칭송했다 해서 우리나라가 동방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은 페르시아를 동방이다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내가 교주입니다 하는 그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전부 다 구인회나 이만이나 장길자나 안사홍이나 제메스나 이런 자들은 다 엉터리다. 할렐루야. 그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알곡 추수자들 내려와가지고 이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생복락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이 천년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 영원 천국.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산다는 것은 영원 천국이나 다르다 같다? 똑같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영원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불신자들 어디로 들어가고요? 영원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돼요. 지옥을 불못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런 반면에 오늘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판받을 사람을 오늘 포도송이 추수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송이 추수. 성경에서 포도송이는 좋은 것에 비유를 했는데 꼭 하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공식적으로 외워봤는데 포도송이는 포도는 예수님, 포도는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뱀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뱀같이 지으라고 했을까? 그 나쁜 놈이 되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한 사물을 바라볼 때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뱀을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옛 뱀이다 할 때는 마귀도 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천국을 이야기할 때 누룩에 비유를 했고요. 바리새인들의 그 사두개인들의 좋지 않은 교인이나 우리 죄를 이야기할 때는 또 누룩이다 이야기했어요. 누룩을 천국에도 비유를 하고 이렇게도 비유를 했듯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탱탱 익은 포도를 성도들이 그 익은 좋은 알곡으로 비유할 때는 또 포도송이로 비유를 했지만 탱탱 익어 있는 잘못된 그런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또 포도송이 맹독이 들어있는 포도송이로 비유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포도는 좋은 포도예요? 나쁜 포도예요? 나쁜 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포도는 성도, 이스라엘, 예수님, 포도즙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문맥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도는 좋은 거다, 좋지 않는 거다? 좋지 않는. 그러니까 심판받을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포도송이 추수, 심판의 추수입니다. 심판권자인 심판의 명령권자인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다 같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을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명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천사에게 그 항아리에 네가 들고 있던 성도들이 받았던 기도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우레와 내성과 지진이 나더라 했죠. 그래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땅을 심판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오늘 다른 천사에게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 8장 5절에 이 천사가 누군지 잘 나와 있죠. 그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이 땅을 심판하는 천사인데 이 심판하는 천사가 나와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죠? 제단은 누가 앉아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말은 제단에 앉아 계신 누구로부터 받은 명령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명령권자는 천사가 아니라 지금 천사가 명령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명령권자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익은 포도송이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다른 천사들에게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했는데 이 포도송이가 뭐냐? 계시록 14장 18절은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 익었다는 것은 이 포도송이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다? 죄악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자, 이까지 익었도다 하니까 이 성도들을 하는 얘기 같는데 그 다음 읽어보니까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익었도다 해놓고 와서 그 곡식을 밟는데 보니까 그 곡식은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요엘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알곡의 추수입니까? 심판의 추수입니까? 심판의 추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 안에 보니까 포도 안에 독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익기는 익었는데 그 안에 독이 가득 들어있어. 독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낫을 써서 이제 추수해서 심판하라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면 심판의 시기입니다. 물로 세상을 멸한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질 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도 포도송이에 포도가 탱탱 그 죄악이 가득 익었다. 이 말은 죄악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죄악이 가능했을 때 심판을 했습니다. 불로 멸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독이 가득했을 때 이 소모라 성을 멸했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32장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써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로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익었는데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포도가 익었는데 가만보니까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으니까 소돔의 터전이 고모라의 밭에서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소돔의 나무요. 거기에서 열리는 포도는 무슨 독이 든 포도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 맺으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을 두고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려가서 네가 4대에 걸쳐서 약 400년간 남의 땅에서 고생하면서 있게 될 것이다. 그 4대를 거치는 동안에 지금 가나안 땅에 제약이 아모르인들의 제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가능할 때까지 너는 애굽 땅에서 기다리라. 몇 년간을 기다리라? 400년간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무슨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400년 후에 이제는 올라가라. 저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폐역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아모르이 사람들 족속들이 살아있는데 제약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몇 년간 생활합니까? 400년간 생활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더 익어져서 관영해서 꽉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치는 그 사람들을 다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마찬가지고 홍수로 멸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멸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꽉 차면 심판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포도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제약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곡식도 거두고 알곡도 차고 한쪽에서는 맹독이 가득한 그런 포도도 가득 찼으니까 같이 거두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으로 드리고 저 곡식은 거두어서 심판의 불로 다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심판의 방법과 장소와 결과입니다. 큰 포도주 틀에 밟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심판할 때 계시록 1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 밖에서 큰 포도주 틀에 그냥 밟히듯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러분 포도를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이런 큰 이런 돌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포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부어요. 여기다 두루루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장화를 신고 포도를 질끈질끈 밟아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밟아버리면 여기에 조그마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망이 있고요. 망 여기에 이렇게 깔때기가 있습니다. 깔때기가 있으면 여기에 항아리가 있고요. 이만한 통이 있으면 여기에 포도가 졸졸졸졸졸 흘러내려서 여기 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장화를 신고, 장화만 내가 그려볼게요. 장화를 신고 밟아버린다. 이렇게 밟아버리면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이게 틀. 이 포도주 틀. 이 틀 속에서 밟아버리면 이게 질끈질끈 박혀가지고 이 포도주 접일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접에 비유를 한 겁니다. 심판대에 주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이 땅에 있는 맹독을 가슴에 쌓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밟아버리면 그 피가 300km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한번 봅니다. 그 다음 큰 포도주를 던짐에 이사야 63장 3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옷 의복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재림하실 때 그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19장 13절 재림할 때 전쟁할 때 그 무슨 전쟁이다 합니까? 아직 안 배워서 모르죠.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불신자들을. 우상 숭배자들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데, 그 짓밟히는 그 피가 튀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 그렇게 피가 튀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사자예요. 전사자. 따르는 그 전사자인데 이 땅에 있는 악의 무리들, 마귀를 비롯해서 마귀를 따랐던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칠 때에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그 피가 튀어서 오늘 보니까 내 의복을 더럽혔다 했잖아요. 선혈이 튀어서 내 옷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 옷에 피가 묻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피가 묻어서 예수님이 튀었다는 것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치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 포도주 틀을 이렇게 큰 주석 같은 주님의 발로서 홀로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끝까지 빨리 오시지 않고 참아주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성박해라 합니다. 그 장수, 심판의 장수는 계시록 14장 20절 다 같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 밖에 밟아버린다. 22장 5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그 재료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예요. 회개 방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었어. 할렐루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리고 깊은 바다에 네 죄를 던져버렸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발표는데 1600 스타디움까지 그 피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피가 얼마나 밟았던지. 계시록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여러분 1스타디온이 예, 185에서 200m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600 최고로 잡았어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3200km까지. 3200km까지 이 피가 이 땅의 지구촌에 있는 이 모든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예수님이 와서 다 밟아버리는데, 이 밟아버렸던 피가 3200이 아니죠. 320이죠. 320km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심판의 치열함을 알 수가 있죠. 상징적으로. 자, 퍼졌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굴레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말입니다. 말머리가 있죠, 그지? 말굴레가 뭐냐면 여기 말 입에다가 이렇게 굴레 씌워가지고 이렇게 줄 잡아 당기는 그게 굴레입니다. 이게 말굴레예요. 따가닥 할 때 이렇게 갈 때 뒤에 타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피의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위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흰 말을 타고 재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흰 말을 타고 재림할 때 말씀의 검으로서 세상을 다 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튀어가지고 예수님 옷에도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천사가 말이다 그랬죠. 그죠? 천사를 타고 내려올 때. 그래서 이 말이 이 땅에 하나의 짓밟는 하나의 심판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썼는데 이 말이 얼마나 짓밟아 놨든지 이 땅에 피가 320km까지 퍼졌고 높이는 말굴레까지 피가 쌓여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막 이렇게 밟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치열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심판을.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의 마지막 때 악인들, 마귀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심판의 대상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가라지라고 그래서 가라지. 심판의 대상이 처음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여러분 이 가라지는 곡식하고 성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하고 생명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성경에는 달라요.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가라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넣어라 그랬죠. 쭉정이. 여러분 여기서는 쭉정이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쭉정이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쭉정이.
쭉정이는 이거는 곡식이에요. 곡식. 곡식. 이거는 성도예요. 성도. 이해가 됩니까? 심판. 이 심판인데 그러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라. 좀 씁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라 이 말은 심판에 집어넣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 중에서 심판의 대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알곡이 돼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내가 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자랐을 때 농협에서 나와가지고 수매를 곡식 수매하는 걸 내가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딱 이런 뾰족한 뭘 가져와가지고 쇠를 가져와가지고 가만히에다 푹 쑤시 넣었대요. 싹 빼니까 곡식이 나오는데 요거 특등품 찍어라. 그러니까 특동.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니까 조금 요거는 1등품이다. 1등. 그러니까 딱 그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뭘 가지고 이 도장을 가지고 도장이 뭐 이런 막대기가 도장이 있대요. 1등하고 탁 때리니까 1등이 되래. 1등. 이 다 돈이 달라 돈이. 그 다음에 이거는 2등. 그 다음에 이거는 3등. 4등. 이거는 등외. 그 다음에 5번은 가져가라. 요거는 망구 못 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여기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세상 이치하고 천국의 이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상급을 다르게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상급이 다 값어치가 달라요. 우리가 하늘에서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람들에게 그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등회품이라도 곡식에 그 나달이 좀 들어있으면 수매를 해주더라고. 아예 없는 것은 가져가라. 가져가서 이거는 불태워버리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회품들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다 집을 세우는데 터전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터전 위에 집을 세우는데 사람마다 재료가 틀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금, 은, 그 다음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집을 짓는 사람인데 이게 다 불에 타버리더라.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했고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은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등회품이라도 되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은 받더라.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아예 쭉정이 가라지가 돼버리면 쭉정이는 아예 집어넣어버리더라.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특등품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그러는데 오후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대. 이런 이야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들 가라지가 아니잖아. 그지? 오후 예배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특등품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열매가 나타났어.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해서 꽉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다. 가라지도 심판, 쭉정이도 심판. 여러분 쭉정이도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야, 물고기라도 이 물고기는 성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죽정입니다. 죽정이. 이해가 됩니까? 고기 중에서 아무런 쓰잘데없는 고기는 갈라내서 던져버리라 했잖아요. 이 죽정입니다.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도들 중에서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져서 맹독이 가득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섞이는 대로 막 이런데 안내를 하고 또 성도들은 다원주의에 빠져서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그 성경은 단 하나야.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섞이지 말라.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 믿으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구원을 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섞이게 만들었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죽정이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죽정이를 성도들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스스로 죽정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천지로 넘어가 신천지의 사고를 받아들인 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죽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가라지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종자가 다른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정이는 같은 곡식인데 열매가 없는 것. 그 어떻게 해서 열매가 없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없는데 막 섞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구원자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아예 열매가 없는 자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자들 아예.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는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쭉정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갔듯이 그렇게 천국은 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누구만 믿었을 때 오직 예수만 있을 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종은 좋은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행할 때에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가을에 우리가 다 가을이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이라는 것은 가을 곡식 때가 되면 다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다 같은 곡식이 아니야. 열매가 다 달라요. 열매가 특상품이 있고 1등품이 있고 2등품이 있고 3등품이 있고 등의 품이 있듯이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에
다 성도들마다 맺는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갑이면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마시고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탱글탱글 열려서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가장 너는 극상품이다 해서 우리를 천국 곳간에 가장 귀한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좋은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